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내 몸과 내 힘을 주님께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온난 예배자들과 이 예배당에 찾아온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굽어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경배의 시간, 주의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이혜림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드립시다.
언제나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감이 높낮이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산신령으로 하나님과 예수의 생명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자행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물으며 살기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땅의 것에 생각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팀, 반주자, 동영 목사님과 전도사님, 식당 봉사자, 헌금위원 등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신령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초보에는 1절부터 좀 제가 잘못 드렸네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몇 개가 있죠.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구원에 대한, 구원이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맞나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와 더불어서 구원과 더불어서 아마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30초의 시간 여유를 드립니다. 핸드폰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요? 아니, 장로님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권사님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었어요? 한 몇 년 되는데요. 어휴, 세례도 받았는데요. 어휴,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건가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정말 누군가에게 믿음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요?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선교사님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너무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실제로 믿음을 누군가에 물었을 때 믿음을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믿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애매하면 이게 믿음은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몰라서 말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물론 두 가지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 오늘 말씀을 왜 준비를 하냐면 믿음의 신앙의 기초 시리즈의 한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어놓은 목적은 몇 가지예요. 첫 번째,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는 게 뭔지 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자꾸 믿어라 믿어라 목사님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 믿습니까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는 것까? 뭐를 말할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는다고 내가 말하고 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정리해서 그 사람에게 설명하는 데는 뭔가 그런 설명하는 데는 뭔가 아직 뭔가가 이렇게 잡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을 통하여서 아, 믿음은 저거구나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믿고 있어. 믿음을 좀 설명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도 여러분 믿음에는 크기가 있어요. 믿음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가 있다면 더 큰 사이즈로 할렐루야 더 큰 사이즈가 있다면 더 큰 사이즈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믿음의 사람 내가 한국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단을 성령님의 진단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핑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단계일까요? 사람마다 다 단계가 다르고 어떤 시점에서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한 발짝을 더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라 믿어라 말하지만 이게 뭔가 좀 애매한데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서 정말 믿음의 두 발짝 세 발짝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든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믿음 생활 이게 믿음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쳐 드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뭐라 그랬죠? 사람마다 믿음의 사이즈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내 믿음의 크기는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최고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던 그 사람처럼 한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목사를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지 못하였다. 그 믿음으로 쫙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사이즈가, 믿음의 점핑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니라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최고의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최고의 그게 뭔데요? 거기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나 이미 너무 누설이 되어서 좀 김이 빠져버렸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분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2절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제가 이 한 구절을 설교를 하자면 영접에 대한 것, 그 이름에 대한 것, 믿는 자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권세가 뭔지 5가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딱 한 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영접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권세가 뭐냐? 그 이름이 뭐냐? 이건 너무 많고 오늘의 주제는 뭐죠? 믿음에 대한.
그래서 그 5가지 것 중에 5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말을 할 때 믿음은 오늘 1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접. 영접은 좀 다른 말로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사모님 누가 또 온 것 같은데요? 안 왔죠? 그렇죠.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 깜짝 속았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을 예수님에게 여는 것이 뭐죠? 그게 영접이고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고 있다고요? 요새 두드리지 않고 뭐합니까? 띵동 이렇게 누르죠. 요새 띵동도 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비밀 버튼 누르면 돼요. 비밀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요새 뭐합니까? 카드 하나 가지고 쓱 하면 문이 열리는 시대가 되고 좀 더 발전하면 뭐가 될까요?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인식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아직 여러분 집은 그런 게 안 돼 있죠? 가면 자동적으로 문이 안 열리죠? 아직 그 정도까지 기술은 발달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많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얼굴 인식하고 그냥 가게 되잖아요. 얼굴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신가요? 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죠? 문을 열면 우리 하멜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을까요? 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문을 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같이 식사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의하자면 나와 더불어 함께 먹는 잔치의 삶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꼭 문을 닫아버리면 내 삶 속에 만찬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문은 들어왔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할 것은 교회 문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마귀의 자녀고 죄악의 자녀고 세상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만들어 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복음에 대한 놀라운 신비한 아름다운 식탁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라고
인생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철에 띵동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 좀 들어갈게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꽉 열어두시고 환영해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뜨거운 밖에 그냥 계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와 더불어 먹는 모금에, 오늘 여러분 슬픈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점심이 없어요. 오늘 금식입니다. 그 소식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행복한가요? 아, 목사님 밥을 안 준대? 뻥입니다. 밥 줄 겁니다. 밥 준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인생이 금식이에요. 저는 아침 금식했어요. 주일에. 진짜 제가 금식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매주가 그래요. 안 그럴 때는 아주 가끔 가다 있겠지만. 배가 고파요. 이 예배에 제 모든 걸 쏟아부어요. 내 에너지를.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전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뭐를 주시죠? 생명에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 그게 뭐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여서 그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칫잘못해서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영접 기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 한 번의 어떤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마시고 내 속에 닫혀있는 문, 내가 열어주지 않은 문, 오늘은 오지 마세요. 이 문제는 건들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믿지 않고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는 한 번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의 모든 문들은 매일매일 사건마다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에게 문을 열어서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영접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 속에 날마다 금식이고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렸던 이야기 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이래 새벽부터 열심히 하는데 그때 아마 10시, 11시 거의 뭐 12시 다 된가 정확한 기억은 하지만 10시는 넘었을 거예요. 항상 교구장이 따라다니고 목자고 그리고 구역장이 따라다니는데 10시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구역장, 교구장, 목자가 그때 아기가 키우고 있는 이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밥 해주고 애들 재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 말했어요.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정말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가도 되냐고. 왜냐하면 실제로는 목사님 따라다녀야 되는 그 사명도 있고 집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목사님이 집에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운 얼굴로 복음을 들었던 그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 정말 가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도 된다고 집에 와서 남편, 애들 퇴근했던 거 밥 먹이고 내일 애들 학교 내일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애들 빨리 재우라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신방을 갔어요. 혼자 신방을 가서 그 아파트에 있었는데 아파트에 가서 제가 이제 주소 보고 이제 눌렀어요. 딱 눌렀어요.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러게 제가 말했죠. 네, 이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신발 있는 곳에 신발을 좀 벗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진이 이렇게 문 밖에 서 있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집 맞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님 오는데 내가 한 번도 모르는 성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모르지 않을 리가 없죠. 우리 교구 식구인데, 우리 구역 식구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으려다가 눈을 땡그랑 뜨고 있고, 그분도 저를 맞이하러 왔다가 갑자기 멈춰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서 그 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한테 지혜를 빨리빨리 주셨어요. 아, 이게 잘못 왔구나. 그 제가 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있던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들어가고, 그쪽에도 목사라고 말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인가 하고 문을 열어주고, 저는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가고, 근데 딱 와서 얼굴과 얼굴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우리 대신방인데 아마 제가 호수를 동을 잘못 착각해 서 온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의 누림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놀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받아들이고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영접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 것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영접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저를 보세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안 들립니까? 맞춰보세요. 제 입을 보고 맞춰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집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주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맞히기가 어렵죠. 알아맞히기가 어려워서 내 입을 보고 맞추기가 어려워요. 우리 달님 제 입을 한번 봐요. 뭐라고 그러는지. 뭐예요? 어렵죠? 네? 아니에요, 사모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두 번째,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 중에 3분의 2 정도는 이 믿음이 알고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면 나오나요? 4장 35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다음 큰 강풍이 일어 물결이 배에 부닥쳐 들어와 배에 가득 차게 되었대요. 그 다음 예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 다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이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의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바다에 배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접의 받아들임의 차원은 뭐한 거죠? 이미 오케이, 통과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바람의 광풍에 어느 정도까지 되었어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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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말입니까? 그죠? 죽겠다 하는 그 정도까지 진짜 죽을 정도의 엄청난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더 날뛰었습니까? 아니에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다 보고 잠잠하라 그러면 바다가 말을 들을까요? 말 안 들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만들고 바다를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그 바다와 바람이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는데요. 누구신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은 영접의 믿음이 아니라 뭐죠? 신뢰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배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으면 와, 죽을 정도가 됐네. 죽어도 괜찮아. 설마 죽겠어?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야, 돈 없어 죽겠네. 죽게 내버려 둘까요? 예수님께서? 야, 내 몸이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리 아니겠어요? 저희 소리라면 이 제자하고 특별히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너희에게 뭐가 없느냐고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있는데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읍시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영접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다가 말하는 거, 아이고 제자들 진짜 믿음 없어. 나 같으면 그 죽을 지경 된 바람 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바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하다고 그걸 믿지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강풍이 불면요 다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뭘 사람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미친 바람이 되어서 죽게 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작아도 죽겠다 그러고 문제가 커도 죽겠다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 죽겠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놀라운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이에요. 죽겠다.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같은 말인데도 조금 늘어지니까 내가 죽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이 말을 누가 처음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로 끝나고 뭐로 가지 않아요? 이게 죽게 있다. 여러분은 죽게 있다는 신뢰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제자들처럼 이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마음을 가질 때 아니지. 나에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지.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내가 죽겠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죽겠다고 말을 했다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얼마나 죽을 강풍이 얼마나 몰아닥칠지 여러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저는요, 우리 청년들 보면 청춘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할까 싶어서 좀 불쌍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애들 보면 이 인간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강풍을 만나게 될까. 빨리 늙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차원에서 바라볼 때. 왜? 이 인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광풍이 얼마나 많을지. 그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뭐 해야 될까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나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성도님에게. 그 말은 뭐죠? 그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뢰하고 신뢰할 때 받아보고 잔잔하라라고 말할 때 잔잔해진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서울 성교교회 예배를 여기서 드렸거든요. 장영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돈이 많을 리가 없겠죠. 이분이 전세에 들어가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몇 억이 되어지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주인이 연락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원래 예배드리고 있던 예배당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다른 곳으로 가서 몇몇 성도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예배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말하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엎친 데 덮친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전세 사기를 당해서 몇 억이 없어져 버렸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또 찾아야 되고, 여러분은 제가 예배당 이전하고 되어지는 어떤 마음의 이 심적인 어떤 것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뼈마디가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세 금을 홀라당 날라버리게 되었어요.
주인에게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돼. 처음에 계약할 때 주인이 은행에 대출 안 받는 그런 조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때 뭐 했습니까? 목사님께서 믿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했어요. 목사님께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전세 사기 당하신 그거를 도와준 국가기관인데 다 도와주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이 잘 해결돼 가지고 할렐루야. 내일 오늘 주일이니까 화요일에 전세금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해결되었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와서 고난에 대한 유익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참 힘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기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여나 이런 바쁘셔서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를 못 들었던 분은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몇 개월 동안 겪었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가 생겼어요? 나머지가 쫙 빠지고 신앙의 엑기스만이 남은 거예요. 그 엑기스 남음을 가지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의 몇 개월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이겼던 삶의 그 엑기스가 남아있어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옆으로 보면 우리도, 여러분도 누구도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광풍을 우리는 조정하고 제어하고 막을 수도 없어요.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광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뭐하면? 믿으면 어떤 믿음으로? 그분이 나에게 있고 그분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목사님에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딱 대어줘서 도와줬던 것처럼 예배당도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왜? 그 예배당을 구해서 어떻게 하는 어려움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첫 예배당 우리가 예배당 구할 때도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2군데씩 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헤매고 그러고 나서 성도들하고 같이 와서 여기도 하자 해서 거기서 구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몇 군데 그냥 목사님 가자 그러니까 온 거지만 저는 그 뒤지고 찾고 미리 와보고 가격 해야 되고 제일 힘든 게 제가 진짜 돈 어떻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깎는 게 힘들어요. 왜? 교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서 어떤 성도가 꽃바구니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꽃바구니. 근데 뭐 꽃바구니 뭐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들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주일날 어떻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전도할 때 쓰면 안 되냐니까.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닐봉지 사가지고 쿠팡에 사가지고 꽃 한 송이 다 하니까 한 4, 50개는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며 나눠진 거예요. 야, 보통들 음료수 주도 잘 안 받더니만 이 동네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을 막 가져가가지고 딱 해서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어느 교회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왜 그런지 물어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또 해주고. 여러분 저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세요. 성도님 그건 빼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 믿음은 뭐예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믿는다 교회는 나오지만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물을 드릴 테니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니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니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광풍을 전부 다 잔잔하게 만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셔. 내 인생에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않고 더불어 먹는 것도 없어요. 날마다 금식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면 인생에 광풍이 붑니다. 강풍 불 때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니요, 그때 진짜 믿음 가지기가 힘들어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꼭꼭꼭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광풍이 올 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면서 믿음의 기적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퀴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이 앞에 나올 거예요. 그럼 자, 영접의 믿음, 신뢰의 믿음, 마지막은 이 믿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헷갈릴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세 가지 믿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세 번째 이 믿음이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나에게 좋은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한 구절만 딱 띄워드렸습니다. 예, 요 구절. 예. 여러분에게 8절, 9절을 알려드리겠는데 자막엔 10절만 나왔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뭐가 선물일까요? 여러 가지를 선물로 말씀할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단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내가 하는 결단과 내가 하는 확신으로 되는데, 근데 에베소서는 그렇게 보이는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믿는 걸까요? 내가 믿어지는 걸까요? 내가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는 걸까요? 이 믿음은요,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적극적인 믿음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는 믿음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능동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드러나지만 껍데기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 오늘 어떤 아름다운 여자 한 사람이 나 보지 마요. 아름다운 여자 한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제일 먼저 오신, 우리 두 번째 오신 분이 강복의 할머니시고 세 번째 오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먹으라고, 목사님 혼자 먹으라고 뭔가를 누가 주고 갔어요. 꼭 누구라고 제가 말하진 않습니다. 예, 말은 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이름이 뭐라고 되는데, 근데 제가 주워서 우리 성도님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딱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기에는 숫자가 모자리고 딱 저 혼자 먹기엔 딱 맞는 그 정도의 숫자로 뭐가 된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직 먹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주었어요? 누가 준 걸까요? 누가 주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 주었어요. 내가 준 건 맞죠? 그죠? 내가 그거 받은 거를 장로님에게 드렸어요.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준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에게 드릴 수 있고, 목사님에게 드릴 수 있고, 집사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받지 않았으면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누가 주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혜성교회 이야기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냐면, 제가 혜성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진남순이라는 좀 희귀성이죠. 진씨였는데 진남순 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해병대였습니다. 아들도 해병대 입대를 했어요. 해병대 집은 무서워요. 예. 남편을 해병대로 두고 있을 그때, 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시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는데 우리 시아버지 전도해서 꼭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해서 시아버님이 며느리가 놀러 오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전방부대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같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각한 정성으로 거짓말 좀 하면 받은 월급 전부를, 군인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받은 것 전부를 아버지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으로 해서 대접하고, 아버님 좋아하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 뭘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하고 있는 거, 시아버지가 아무리 눈치가 없더라도 눈치를 채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대접받고 며느리 사랑받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한테 말한 거예요. 얘야, 며느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그 여 전도사님이 제가 부목사로 가 있을 때 저랑 신방을 가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시아버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가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주었어요? 믿음이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받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이 믿음.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내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사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되지 않아요. 뭐로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 모두가 이 선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았고 이 선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선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이 선물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이 좋고 교회 나오는 교회 분위기가 좋고 찬송이 좋고 목사님 말씀도 참 좋고 이렇게만 있다가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선물을 없는 사람. 혹여나 여러분이 나 이 선물 받지 못해서 내 이 선물이 좀 긴가민가한데 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선물은 받아야 되겠어요. 이 선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다른 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성도님에게 주고 해서 이 순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준거하면 그때는 전적으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참 기다려지고 제가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제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그 다윗이 여호와의 개가 들어왔을 때 춤을 췄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춤을 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들었던 한 주간 동안 예배당에 와서 제가 조금 심하지 않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왜? 내 마음에 기쁨의 어떤 것이 있지 않으니까 춤이라도 먼저 춰보자 하고 나서 제가 췄어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날 아침부터 있는데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일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바보가 같이 미친 것처럼 있다가 내가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뭐 특별히 뭐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또 날씨 뭐 그렇게 좋은 날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좀 지나서 나니까 드디어 내가 알게 됐다니까요.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기쁨이 도대체 다윗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나에겐 그 기쁨이 그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제가 계속 정말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새벽에도 기도를 드리고 조금 정신을 줄 때도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다윗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저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됐다 너도 조금 맛봐라 하고 그냥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간만에 제 마음속에 제가 2주간 안식주간 뭐 제대로 안식을 한 것도 없었지만 그 안식주간에 쉬었던 것도 굉장히 괜찮았죠. 예,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안식의 2주간보다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이런 말로 다 그때 생각만 해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기쁨을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막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들리는 뉴스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들리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선물로 주시는 기쁨,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는 알아요. 그리고 기도가 되고 또 마음에 간절함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답답한 시대 속에 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꼭 제발 문을 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풍이 불 그때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노 페이스,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다 다반사예요. 100이면 100 다 그래. 그러나 빨리 무엇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없어진 믿음의 상황이 딱 부닥칠 때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그 믿음, 없다면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 가지 삼중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며 예배로 헌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맘에 걷고 밀어와 주소서. 밤과 짐에게 실어 보여줘서 항상 너는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에게는 장차 거너네 아름다우네. 나의 놀라운 꿈 정령에 놓쳐 주님 앞으로 내놓으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소서.
전능하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심령을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부의 두 랩돈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스럽게 드린 성도들의 귀한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1절 168시간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주님을 위하는 시간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가고 입추를 지나 가을의 문턱 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과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간 속에 주님께서는 이 예물자들 한 영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위로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이에 더 많은 풍성하고 다양한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범사는 감사의 귀한 고백이에 주님께서 하는 일 속에 주님의 섬세하고 위대한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 귀한 고백이에 더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달을 마감하고 새로운 9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신명기 9월달 한 달이 가장 복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열매가 풍성한 귀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마음으로 어렵고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10의 1조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약속과 축복이 그대로 삶 속에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나가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들으기를 원하지만은 들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생업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때마다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지하게 많은 시대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사게 하시고 어둠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져오니 주여 모든 병마에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큰 강풍, 작은 강풍을 만난 주의 귀한 백성들을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은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뭐 특별한 것이 없고 오늘은 마지막 주간이죠. 마지막 주간에서 오후 예배가 없고 청년들은 친교의 모임을 가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베트남 잘 다녀오셨고요. 네, 베트남 잘 다녀오셨고 우리 몸이 좀 연약해서 자주 못 보는 김순호 집사님도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또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님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닫아버리고 있는 문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신뢰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풍에서 무너지고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강풍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신뢰하세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바다를 잠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경배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량한 원칙으로 아버지 나가기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옵소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접하지 못하여 권세를 누리지 못한 자에게 권세를 있게 해주시고 주여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